8월 6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 기도에 나오신 모든 믿음의 용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언약적 믿음을 굳게 잡고 발렙과 같이 우리 삶의 현장 속의 영적 안악산지를 정복할 힘을 얻고 도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땅의 치유의 뜰, 렘넌트의 뜰, 단면적의 뜰이 세워질 수 있는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번 주 강단 말씀의 제목이 약속의 산지를 정복한 믿음입니다.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으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므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이나 수립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이날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날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며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브라라 아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나안 땅 분배의 중요한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용사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자신에게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요청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45년 전 바네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갈렙에게 약속했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고 했던 그 땅을 달라고 하며 그 땅을 정복하는 내용입니다. 서론의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은 믿음의 용세를 통해서 성취된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있던 갈렙은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요청합니다. 약속을 붙잡았으면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성취하며 살아내야 한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을 굳게 붙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약속을 붙잡았다면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될 것입니다. 갈렙은 45년 동안 변치 않는 언약적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언약은 불변하다는 절대적인 언약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언약적 확신을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서 가나안 땅에 보냈던 12지파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함께 믿음을 고백을 했던 유일한 사람이 갈렙입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의 거대한 안악 자손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갈렙은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고 선포했습니다. 갈렙의 믿음은 단순한 긍정주의적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에서부터 온 믿음입니다. 그러면서 갈렙은 45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에게 약속받았던 헤브론 산지를 헤브론 산지에 대한 언약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광야에 45년 동안 많은 사람이 방황하고 죽었지만 갈렙의 믿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갈렙은 언약 성취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급변하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히 변하지 않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마주하는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언약과 복음의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갈렙은 세월을 초월하고 나이를 초월하는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향한 열정을 잊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85세임에도 불구하고 젊은이와 같은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세월이 흐르면서 약화되기 쉬운데 갈렙은 그렇지 않고 더욱 그 열정이 깊어졌습니다. 또한 갈렙은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을 했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9절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다라고 했습니다. 온전한 순종은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핵심 열쇠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갈렙과 같은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갈렙은 또한 산지를 달라고 도전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언약적 믿음을 가졌다면 이제는 도전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에 갈렙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갈렙은 다른 지파들이 평탄한 지역을 분배받을 때 가장 힘들고 아낙 자손들이라는 거인들이 살고 있는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헤브론은 그냥 산지가 아니라 아낙 자손의 본거지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탐한 후에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바로 이 아낙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이 위험을 알고도 그곳을 택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현실화시키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습니다. 갈렙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자의 담대함을 보여줍니다. 이 용기는 자신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믿음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영역은 때로는 우리의 능력 바뀐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담대한 기도와 비전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직장, 가정, 삶의 현장에도 안악산지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세계복음화를 향해 나아갈 때도 안악산지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안악산지를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해야겠습니다. 14장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셨습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고 만약에 함께 계시고
업고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혹시 나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필경,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 성령의 충만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인도는 나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대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해야 합니다. 안악산지는 오늘날 전도와 선교의 최전방, 최전선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정복해야 할 약속의 땅은 단순히 정복해야 하는 물리적인 땅이 아닙니다. 그곳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영혼들이 사는 곳이며 237, 5천 종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도전해야 할 영적인 산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어려운 곳, 가장 사단의 역사가 심한 곳이 바로 우리가 도전해야 할 영적인 산지인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안악산지를 정복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언약적인 믿음과 도전하는 믿음을 가진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으로 구하고 도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갈렙의 믿음의 고백을 듣고 그를 축복하면서 헤브론을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갈렙은 이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은 후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아낙 자손의 세 아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정복하고 평화를 이루어냈습니다. 이는 믿음으로 구하고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과 평화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음으로 도전할 때 실제적인 변화와 승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보는 단순히 개인적인 축복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세상을 살리는 영향력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언약적 믿음과 도전하는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헤브론 땅이 갈렙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왔습니다. 그 산지를 완전히 정복하고 기업으로 만들었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갈렙과 같이 믿음으로 영적 산지를 정복할 때 우리 교회와 삶의 현장에 참된 평화와 회복이 일어나는 치유들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DMB 지역에도 치유받을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허하고 불안하고 정신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주고 희망을 주고 격려하면서 제자를 찾아 세워야 하겠습니다. 이 안악산지를 정복하고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았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안악산지를 정복할 때 교회와 삶의 현장에 아이들, 랩런트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의 후대들을 믿음과 실력, 영성과 전문성을 갖춘 랩런트로 세우는 것이 우리가 정복해야 될 다음 세대의 언약의 산지입니다. 우리의 후대들은 2030, 2089 시대의 주역으로 영적으로 고통받는 시대를 살리는 선교의 주역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차세대 선교사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 랩런트의 시기가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랩런트를 살리는 골든타임을 우리의 것으로 붙잡아 후대들을 말씀과 기도 속에서 키우며 하나님이 주시는 오직의 달란트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랩런트 운동이 성취되는 기업을 얻어야 합니다. 셋째는 이방인 애들을 우리의 기업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다민족 선교의 기업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영적인 산지를 정복할 때
교회와 삶의 현장에 다민족 살리는 이방인의 뜰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다민족들과 237 나라 5천 종족은 우리가 품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달해야 할 약속의 땅입니다. 우리가 이 이방인의 뜰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을 영혼을 붙이시고 세계 복음화의 문을 여실 것입니다. 이방인의 뜰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다민족, 그 다문화 가족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고 기도할 수 있도록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며 도와주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약속의 땅을 분배받고 기업으로 정복한 갈렙과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땅을 치유의 뜰, 렘넌트의 뜰, 다민족의 뜰로 잡고 응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합니다. 결론에 언약을 붙잡은 믿음이 불가능을 뛰어넘습니다. 지금 세상은 물질적인 풍요와 과학의 발달 속에서도 영적인 공허와 영적인 재앙 속에 빠져 있습니다. 마약 문제와 우울증, 여러 가지 정신 문제의 증가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영적인 공허함을 보여줍니다. 지금 한국에서도 많은 연예인이나 생활고로 어려워하는 젊은 20대 청년들이 많은 자살을 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중독 문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회적,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붙잡혀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영적인 재앙의 결과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정보, 과학과 경제가 발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인 황폐함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고 이 영적인 황폐함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복음만이 유일한 해답입니다. 갈렙이 안악자손이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그 언약은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된 메시아였고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저주 사망의 권세를 멸하신 유일한 해답이라는 것을 구약 때부터 알았던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나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정복해야 할 안악산지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직 복음만을 가지고 그것을 정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의 약속된 기업, 영원한 약속된 승리와 영원한 평화를 허락하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된 가나안 산지를 정복하는 것을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는 우리의 최대 사명입니다.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믿음으로 정복하여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온 것과 같이 우리도 복음이라는 유일한 해답을 가지고 고통을 받는 영혼들에게 가서 그 고통을 끝내게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적으로 시달린 사람을 치유하고 다음 세대를 믿음의 용사로 키우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투자해야 합니다. 갈렙이 받은 약속의 땅이 후대들의 기업이 되었듯이 우리가 전한 복음은 다음 세대와 237 나라의 미래를 살리는 영원한 기업이 될 것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 복음의 언약을 굳게 붙잡았습니다. 우리도 갈렙과 같은 믿음을 굳게 붙잡아야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갈렙과 같은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일어나서 약속의 그 땅을 믿음으로 쟁취해야 할 그때입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와 세상의 거대한 흐름 앞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갈렙이 붙잡았던 그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믿음이 닿는 만큼 실현된다는 존 메가더 목사의 말씀처럼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크기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삶에, 교회에
영적인 산지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비전을 가지고 도전하는 한 주가 되길 기도합니다. 갈렙처럼 우리의 믿음으로 하는 작은 순종과 전도의 발걸음이 영적인 거대한 파동을 일으키고 세상을 바꾸는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언약을 붙잡는 믿음을 가지세요. 도전하는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도전하세요. 영적으로 절대 불가능한 그 안악산지를 우리의 기업으로 만들고 우리의 영적 유산으로 후대에게 넘겨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저번 주 강단 말씀과 이번 주 강단 말씀을 통해서 참 많은 응답을 받고 감사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고백했던 눈에 보이는 불신앙의 이유만을 보고 낙심하고 있던 메뚜기 같은 저 자신을 볼 수 있게 해주셨고, 그것을 깨닫고 나니 믿음으로 정복해야 할 땅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45년 동안 잊지 않았던 언약에 대한 확신, 그리고 도전하는 믿음, 용기, 제게 주신 안악산지를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과 기도조를 만들어 언약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참 신기하게 그 언약을 맡고 났는데 이렇게 주보를 넘기다 보니까 그 안에 이미 그 기도조를 만들고 거기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다 그 주보에 이미 오래전부터 나와 있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이렇게 주보에 적혀 있는 그냥 좋은 말씀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응답을 받고 그것을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으로 붙잡히고 너무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것들을 성취해 가실지, 그 기업들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실지, 너무 떨렸습니다. 그때 그걸 보면서. 그래서, 음, 저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사람들과 기도조를 만들어서 이제 언약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염려와 불신앙과 생각을 버리고 오직 복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미래의 제자를 키우고 교회를 살리는 언에게 바톤을 넘길 제자를 세우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희가 사라지고 난 후에 한 50년 후면 저희가 없을 거잖아요. 그때에도 이것이 영적 유산이 돼서 후대에게 남겨지기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기도 스텝의 말씀이 어, 12월 학원 보고만 본문 말씀이 사도행전 13장 말씀이에요. 안디옥 교회 말씀인데 어, 본문 말씀이 13장 1절에서 4절 제가 4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르보에 가서 렘넌트들은 777 기도로 아침 루틴을 만들어야 합니다. 아침에 뇌를 살려야 하기 때문에 평안하게 호흡하면서 기도로 학업, 산업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현장화시킬 내용은 망대이고 현장성은 여정으로, 시스템은 이정표로 만들어집니다. 실제 전도와 선교, 모든 삶은 바울처럼 100% 성령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흑암을 무너뜨리고 영적인 병에 걸린 사람과 물질병자를 치유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속하는 시스템이 나오는데 이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세팅을 해야 되고 금토일 시대를 살아야 되고 셀절기의 비밀을 렘넌트가 누려야 되고
그 응답의 비밀과 어 시스템을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랩런트들은 흑암 문화부터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러면 사단이 무릎 꿇게 됩니다. 음 이것이 오늘 기도 수첩의 말씀인데요. 저희 대학부 친구들은 지금도 강단의 흐름을 따라서 여호수아서를 읽고 말씀 포럼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대학부 모든 학생들이 각자의 현장의 망대로 세워져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복음의 능력으로 정복할 수 있도록 어 기도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지금 온 새로운 친구 조용해라는 친구는 회계학을 조지 메이슨에서 전공했고 대학교를 지금 졸업을 했고요. 유학생 신분으로 지금 취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상황인지라 어 굉장히 좀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고 있는데요. 이 친구는 교회에 오기 전에 다민족들이 예배드리는 곳에서 참석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제가 그 친구에게 "왜 그 교회를 다니게 됐냐?"라고 물어봤더니 음 이유가 되게 단순했어요. 그냥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서 그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친구가 이렇게 교회에 있을 때 보면은 되게 조그만 이렇게 되게 낯설어하는 듯 보이지만 먼저 다가가서 말도 시켜 주고 하시면 이야기도 굉장히 잘하는 친구입니다. 주일날 보시면 먼저 다가가서 인사도 해 주시고 반갑게 맞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윤아담이라는 친구가 이번 주에는 루비라는 여동생과 함께 아버지와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요. 저희가 포럼을 하면서 아담이 구원에 확신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하게 저희 교회 랩런트를 통해서 아담이 이날 영접을 2번이나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두 친구들이 다 교회에 잘 정착하고 복음에 잘 뿌리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많이 다가가서 말도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8월 23 일에는 신입생들을 위한 대학교로 이제 들어가는 신입생들을 위한 워크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대학교 수업 시작 전에 영적으로 미리 알아야 될 부분들을 이미 경험했던 선배들이 알려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대학교에 가서도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영적인 분배를 잘해서 믿음을 잘 지켜내고 영적인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은서 랩런트가 다음 주 목요일 날 한국으로 교환학생으로 가게 됩니다. 이 시간이 우리 은서 랩런트에게 언약의 이중표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과 비전이 발견되는 그런 여정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 이번 주 일요일 그리고 수요일이 마지막 은서 랩런트를 보게 되는데 돌아오는 일요일과 그다음 주 수요일에 다가가서 안아 주시고 인사해 주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의 한국 일정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돌아오시는 시간까지 모든 만남 위에 방문하시는 현장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영육간을 강건하시길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있으면 방학을 마치고 캠퍼스 현장으로 돌아갈 대학 캠퍼스 선교사들과 본 선교사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담의 아버님 윤필주 집사님과 동생 루비 또 서건수 권사님의 따님과 손녀 홍수옥 김설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결혼 캠프를 앞두고 있는 신윤정 집사와 토마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6일부터 시작하는 초대 서밋 한국학교에서 학생 모집 중에 있습니다. 한국학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변 분들에게 광고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14일에 있을 성경 암송 및 퀴즈 대회와 10월 12일에 있을 후반기 정교인 새생명 초청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요 예배 때 포럼하시는 소시원 권사님과 금요일 포럼 담당자이신 이현진 사역주님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세요. 음, 여러분들이 수요일 날 저를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해 주셔서 제가 예배 가는 길까지도 그 예배의 힘을 느끼면서 너무나 성도님들께 감사했습니다. 이분들도 위해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계실 텐데 마음 담아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스캐롤라이나 미션은 복과 그 현장에 있는 장로님과 렘넌트, 특별히 진석이와 신성이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과 성도님들이 예배를 팔수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되어서 모두 다 예배 자리에 나와 함께 동일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신 후에 함께 나눈 기도 제목과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제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